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용사들이 거의 감옥을 여러 번 다녀온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고통의 장소가 아니고 오히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풀려나오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투옥된 그런 믿음의 용사들을 보면 첫 번째로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럼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그 길은 국무총리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정치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정치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인맥을 형성하게 하고 그래서 국무총리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 나라가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은 물론이거냐 이스라엘 온 나라가 기근 들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감옥에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너희가 회개 안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심판 설교하다가 미움받아서 감옥에 갇혔죠. 시위대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는 거기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기도시키기 위해서 감옥에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도 기도 안 하면 감옥에 보내서 기도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너무 바빠서 세상 일에 분주해서 하나님 찾지 못할 때 감옥에 들여보내서 기도시킴으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감옥뿐만 아니라 진흙구덩이에도 던져졌죠. 근데 그 진흙구덩이가 그때는 감옥이었어요. 응? 그러나 끝까지 회개해라. 안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그 미쳤던 게 바벨론이 쳐들어옴으로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진리를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면 여러분 기도를 금지했는데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잖아요. 응? 느부갓네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7,000도의 평소보다 7배 높인 7,000도의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내시잖아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시고 7,000도의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신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킬 때 하나님은 어떤 위험을 만나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헤로당이 제수와 결혼을 하는 것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수형을 당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진리를 수호하다가 순교당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때로 감옥에도 갇히고 순교를 당할 수 있는데 그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이름은 똑같은데 사도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사도 요한은 사랑받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투옥되기도 하고 거듭 투옥되다가 나중에는요 끓는 가마솥 속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안 죽였어요. 기어 나왔어. 이야, 그 사람들이 놀랬죠. 기름가마에 집어넣는데 안 죽네. 무서워서 다시 죽이지 못하고 저 반모섬에 기양 보는데 그게 감옥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합니까? 반모섬에서 마지막 때 될 일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계시해줘. 그래서 받아 쓴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는 하늘의 마지막 때의 비밀을 받았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이 결코 죄 때문이 아니고 결코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감옥을 수없이 들락거렸죠.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도 3번이나 갇혔어. 감옥을 3개나 옮겨다니면서 갇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을 썼다는 거야. 에필골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는데, 여러분 그 감옥에서 갇힌 옥중서신이 창조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옥중서신은 없었던 거예요. 응? 그러나 여러분, 그가 옥중서신을 써서 여러분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서신서를 남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직접 감옥에 안 갇혀도 질병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고, 가난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고, 슬픔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고, 억울한 감옥에 갇힐 때가 있고, 실패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인생의 감옥에 갇힐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고통케 하려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탄력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투옥된 믿음의 용사들을 보면, 초대교회 폴리갑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감독이었는데 로마에서 황제를 숭배하라는 거야. 난 못합니다. 그랬더니 화형시킨다. 불에 태워 죽이는 게 화형이죠. 마지막 화형장에 끌려가면서 물었어요.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주라고 고백해라. 그럼 살려줄게. 그런데 그가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86년 동안 주님이 나를 배반 안 했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나를 화형시키세요. 그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순교의 상징적인 인물이 폴리갑입니다. 존 버녀는 영국 국교회의 허락 없이 설교했다는 이유로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철로 역정을 쓰잖아요.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읽힌 천국 안내 지침서, 철로 역정. 그래서 그는 그 감옥 속에서 문서로 선교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 회퍼는 나치 독일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정의를 부르짖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나치 독재에 반항하다가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신앙인이 기독교에 참여하냐? 그런 말을 하는 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네퍼 같은 사람은 나치 독재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처형당하는데 교수형을 당하는데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신앙은 정치적인 불의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신학적인 글을 남기며 후대의 신앙적인 유산을 전했죠. 오늘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다가 감옥에 갇힌 윤석열 대통령처럼 또 뭐 김용환 국방부 장관처럼 또 여러가지 그와 관련돼서 비상계엄령에 관련돼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보네퍼와 같은 케이스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안에서 저들을 향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또 그들이 갇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국민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깨우려는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리차드 웸블란트는 루마니아 공산권에서 지하교회를 섬기다 투옥됐어요. 지금도 여러분 북한 같은데 지하교회 있고 저 중국 같은데 지하교회 있잖아요. 북한 같은데 지하교회 발각되면 처형해요. 중국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몰래 하고 삼자교회는 뭐 그 정부에서 이렇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교회니까 삼자교회는 내놓고 믿는데 아닌 데는 지하교회란 말이죠. 거기서 여러분 지하교회로 성도들을 섬기다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그는 석방된 다음에 박해받는 교회를 돕는 운동을 펼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도 한성 감옥에 갇혀서 주님 만나고 그의 신앙관과 정치관 세계관이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시 박영효가 갑신정변을 일으켰거든요. 갑신정변이 뭐냐면 새로운 내각을 세워서 나라를 바꿔놓겠다 이거예요. 거기에 이승만이 같이 가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박영호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으로 감옥에 갇히면서 가담자들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던 이승만도 갇힌 거예요. 체포됐어, 체포. 1899년에 1월 9일에 병무청에 체포됐어. 그때 대통령 아니었을 때. 이제 새로운 내각 수립할 때 박영호에 가담했을 때죠. 근데 누가 20일쯤 지나서 권총을 들여보내줬어. 감옥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최정식과 서상대와 함께 탈출을 시도하다 잡혔어. 여러분 감옥에서 탈출하다 잡히면 사형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사형 언도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 한성 감옥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죽으면 사후세계가 있나?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죽을 건데 사형당할 건데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지? 주동자는 다 처형당했어요. 그나마 이승만은 거기서 가담자라기 때문에 아직 처형 안 당하고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10kg짜리 칼을 쓰고 있었대요. 응?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고문회 때 막 그 있잖아요. 인두로 막 고문하고 너무너무 그 고문의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언제 이승만 나와! 그러면 사형장으로 가는 건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선교사가 영어로 된 성경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은 하버드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배제학당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배제학당은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늘 채플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늘 설교를 들었는데 안 믿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저도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어서 채플 시간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안 믿더라고. 막 여기저기서 막 방언 기도하는데 쟤들은 왜 저래 미쳤나? 이러고 있더라고요. 안 믿어. 설교 듣는다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것이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배제학당에서 들은 풍월이 있잖아.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 좀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이 사형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령 하나님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주지 않는다 해도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 갑자기 한성 감옥이 환해지더니 주님이 찾아오셨어.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그가 경험한 이 초자연적인 주님을 만난 경험을 수감자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그 간증을 듣고 개종한 사람이 그때 40명이었다는 거야. 거기 이상재도 있고 이원도 있고. 응? 그러면서 아 내가 사형당할 때 당하더라도 주님이 만났으니까 이제 뭐 용기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이 수감자들에게 뭔가 좀 좋은 일을 해야겠다. 이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걸 깨달은 거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감옥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대로 영어 가르치고 일어 가르치고 문법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경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고서 감옥에서 학교를 열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선교사들이 옥중 도서를 넣어주면 그걸 갖고 옥중 도서관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정치관이 확립되고 신앙관이 확립되어서 여러분 이 나라를 기독교 가치관에 서서 이끌어야겠다. 여러분 그런 가치관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감옥은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복음을 체험하고 전하는 도구가 되는 장소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장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누구나 감옥 가기를 싫어하는데 감옥에 보내는 경우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어렸을 때 꿈이 목사야. 그래서 중간에 캐톨릭으로 갔다가 또 무속신앙도 섬겼다가 감옥 가서 깨달은 거야.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한테 성경 넣어주세요. 그래서 성경 읽는다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만날 줄 믿습니다. 만났는지도 몰라. 요즘에 기도빨이 들어가더라고. 옛날에 처음에 기도할 때는 기도빨이 안 들어갔어. 근데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 기도하면요 불이 임해 막 기도가 막 들어가.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나왔어도
나와서도 담담해. 하나도 어두운 표정이 없잖아요. 막 웃어. 재판소에 나와서도 나는 겁이 없어요. 그랬대는데 워낙 담대함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금. 응? 여러분 감옥은 오히려 신앙이 순결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충성하게 되는 곳이에요. 충성을 다짐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 풀려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과 또 우리가 인생의 감옥을 만날 때 실제 감옥에 안 가더라도 감옥 같은 정황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 왕이 통치하던 때인데 여러분 성경에는 헤롯이란 이름이 4명 나와요. 오늘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이 사람은 정치꾼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도 충성하고 헬레니즘도 신봉하고 그 다음에 원래 이 헤롯가가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 피가 흐르잖아요. 에돔 사람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앞에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척 행동을 해, 쇼를 했어. 그런데 민중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뛰어난 정치꾼이었어요. 이중 플레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던 때에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불법적으로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러면 왕은 유대인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하지 않았어요. 불법을 행한 자를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유대인들이 예수교를 좋아했는데 언제부터 그들은 원래 유대교였잖아요. 근데 막 초대교회에 막 교회가 일어나서 유무상통하고 막 구제사업하고 그러니까 오 저기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막 칭송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싫어했어요. 우리만 선민인데 왜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갖고 예수교를 배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교를 싫어했어.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박해해야 아니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야 자기가 인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지지도를 높여야지. 지금 뭐 윤석열 지지도가 52%다. 뭐 민주당이 30 몇 %다. 막 이러니까 지금 뭐 또 뭐 흔들흔들 이러잖아요. 그때도 지지도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걸 알고 지지도를 높여야지.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교회에 우두머리 몇 사람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변화산에도 데려가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또 누구예요? 야고보를 꼭 12제자 중에서도 3제자를 가장 아꼈는데
그 속에 속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요것을 죽이면 내 지지도가 올라가겠지? 죽였어요. 1절 2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래서 여러분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됐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형했어요. 원래 그때는 칼로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과 로마법은 십자가형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들은 자치권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시키려면 로마의 의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로마법에서 이 사람 처형해라 확정이 되면 십자가형을 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칼로 죽였다는 것은 유대법도 아니야. 돌로 쳐 죽이는. 그 다음에 십자가형 로마법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죽인 거예요. 사람들이 죽이니까 막 좋아 지지도가 막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여야겠다. 트리오, 예수님 제자 중에 트리오 죽여야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지금 죽이면 안 돼.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죽여야 돼. 왜냐면 무교절은 6월절 끝에 연결된 절기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파가 몰려올 때 더 많은 백성들의 지지도를 얻기 위해서 그때 처형하자 이렇게 계획하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못 도망가게 어떻게 가두었냐? 4명씩 4조가 됐어. 근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양손에 쇠고랑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에 쇠고랑을 채우고 로마 병사들과 끈을 묶었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움직이면 밤중에라도 움직이기만 하는 로마 병사들이 깨갖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교회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력이 아무것도 없어. 힘이 없어. 돈도 없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무기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옵소서. 석방시켜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죽이면 안 됩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카르텔로 엮여가지고 우리 법 연구회로 엮어갖고 여러분 자기들이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에 뛰쳐나와서 여러분 광장에서 소리치며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석방시켜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대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아무리 4조로 16명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여러분 지켰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풀어놓으면 가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한 전날 밤에 여러분 하나님 막판 뒤집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갑자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감옥이 환해진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베드로가 잠자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죽든지 살든지 주의 뜻대로 평안히 잠만 잘 잤단 말이죠. 그런데 천사가 갑자기 방이 환해지더니 옆구리를 탁 차면서 일어나! 근데 갑자기 쇠사슬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베드로를 밖으로 끌어내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공권력을 넘어서 더 큰 힘으로 역사하신다. 공권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군대가 지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8절 9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거 뭐 꿈이야 이거 갑자기 다 벗어지더니 따라와. 옷 입고 따라와. 환상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 못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성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래서 천사를 따라 나오는데 문이 저절로 샥샥샥샥 막 열려. 그래서 이제 거리로 나온 다음에 천사는 떠나갔어요.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 하나님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안 죽였을까요? 따라서 사명이 남아있어서 안 죽였다. 베드로는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할 사명이 있고 이방인을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고 베드로 전후서 편지를 써서 후대에 남겨서 우리를 신앙으로 가르치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때 죽으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그래서 베드로가 야 이게 꿈인 줄 알았는데 생신에 정신 차리고 마가의 다락방을 갔더니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풀려난 게 우연이 아니에요. 풀려날 때까지 기도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 그래서 여러분 합심 기도가 중요한 거야. 그들이 각각 골방에서 기도했더라가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집회를 미스바 성회를 열고 기도했던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강화문에 여의도에 모이고 있는 거예요. 각자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 안 하고 또 혼자의 기도는 힘이 없어요. 까물까물대. 그러나 모이면 장작불에 기름 얹은 것처럼 활활 타오르니까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하는 장소에 와서 문을 두드렸더니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누가 문두리네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야 나. 어머나
베드로잖아. 그래갖고 문도 못 열고 베드로가 왔어요. 막 이랬더니 사람들이 미쳤나?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데 무슨 베드로가 와? 너 미쳤니? 그랬다는 거야.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노드레아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세상에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통령을 석방시켜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석방됐다 이러면 미쳤나봐. 무슨 석방돼? 우리는 기도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응답이 다가오면 아 미쳤어.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는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다는 거야. 따라서 기도는 하고 볼 거다. 의심이 들어도 내 기도가 뭐 응답이 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대통령이 석방되겠어? 여러분 그런 믿음 없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믿음이 부족해도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계속 두드렸죠. 그랬더니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야. 베드로가 조용히 해. 왜냐면 지금 천사가 풀어줘서 나온 거지 저쪽에서는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는 줄 알 거 아니야.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와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자기를 옥에서 어떻게 이끌어냈다. 이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거기 오면 잡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피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 베드로는 감옥에서 자기가 이방 선교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이방 땅으로 떠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16절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래서 떠나고 하나님 떠나보낸 거죠. 위험하니까. 날이 샜어요. 세상에 감옥에서 난리가 났죠. 아니 오늘 처형하는 날이야.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없어졌네. 그러니까 헤롯이 대노해갖고 바수꾼 다 죽여. 16명 다 죽인 거 아니에요. 헤롯은 악한 자였어요. 응?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깨닫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누구의 기도나 들으시지만 오늘 특별히 교회에서 연합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사명이 다하기까지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위험을 만날 때 어떤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감옥을 연다. 기도는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는 동력이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화에 실화. 웨슬리 듀엘이라는 사람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이런 책을 썼거든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 미국에서 파견된 선교사가 케냐 선교사를 하고 있을 때 이제 7년 안식년이 돌아와서 이제 본국으로 가서 1년 쉬고 와야겠다. 그리고 이제 공항으로 가는데 케냐는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나이로비로 가다가 마우마우라는 지역을 통과하는데 차가 고장났어요. 그 지역은요 깡패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와서 강도로 변해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딱 고장이 나갖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룻밤을 보내고 날이 새서 그 다음에 정비를 해갖고 다시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을 해서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하긴스 선교사인데, 하긴스 선교사님, 케냐에서 미국에 올 때 마우마우라는 지역 통과할 때 16명과 같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가족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 지역의 깡패가 말하는데 자기들이 이 하긴스 선교사가 그 지역에서 차가 고장나서 저기 길거리에 있다 그래서 강도하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16명이 에워싸고 있더래. 그 차를. 그래서 못 털고 왔다. 그것을 그 깡패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긴스 선교사에게 그때 16명과 같이 있었나요? 아니 우리 가족밖에 없었는데요. 이상한 일이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또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케냐에 있었던 일 간증하면서 집회하고 다니는데 그때 교회를 끝나고 어떤 부인이 집사님이 선교사님이 이 지역으로 미국으로 올 때 어려움 당한 일이 혹시 있었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우마우 지역에서 차가 고장나서 하룻밤을 세웠는데 그때 그 지역이 아주 험한 지역이라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갑자기 하긴스 선교사에 대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더라는 거야. 기도 안 하려고 했더니 막 마음의 부담감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교회 예배 시간이었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하긴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 남으세요. 그때 남은 수가 16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모르지만 하긴스 선교사가 위험한 일을 당했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가만히 날짜를 꼽아보니까 그때 그 지역에서 차가 고장나서 밤을 새울 때 깡패들이 자기를 운집하고 있는데 자기는 기도하느라고 깜깜하니까 전기불도 없으니까 못 봤어.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자기는 차에서 그냥 하룻밤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깡패들 눈에 천사가 16명이 에워싸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때 기도했던 사람들이 16명이었던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동기는 제가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체포돼 갖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성경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봐라. 요셉을 봐라, 사도 바울을 봐라, 예레미야를 봐라, 사도 요한을 봐라. 쫙 주시면서 교회 역사 속에 폴리갑을 봐라, 보네포를 봐라. 응? 주시면서 그들이 감옥에서 어떻게 했냐. 나를 만났고 내가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감옥에 넣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다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성경의 믿음의 용사들처럼 교회사에 감옥에 갇혔던 그런
용사들처럼 내가 개인적으로 감옥에서 그를 만나줄 것이다. 지금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건국 정신을 가진 대통령으로 새롭게 해서 다시 사용할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흔들립니다. 대통령 반드시 복귀됩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지금 뭐 공수처에서 감옥에 가둔 시간을 더 연장해달라. 그런데 불어. 그랬더니 저들이 이게 웬일이야? 왜 불어야? 또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불어. 이렇게 됐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기소를 할 거냐 석방을 할 거냐만 내일 중에 결정이 난답니다. 석방하는 게 맞죠. 근데 어쩌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기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불공평한 불법이 어딨냐? 근데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려고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이미 만났고 이미 넌 됐어 이랬으면 하나님 석방시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사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성령의 불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는 순간부터 거리에서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있잖아. 여러분 어떻게 이 12도 15도 올라가는데 여러분 대통령 관저 앞에서 밤을 새고 냉바닥에서 맨날 며칠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끌어다가 앉혀놔도 여러분 다 도망가죠. 이 추운 날 미쳤냐? 이러죠. 거리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광화문에 수백만이 모인다는 게 말이 되는 게 사람의 힘으로 정광훈 목사가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수백만을 어떻게 끌어모아요? 응? 성령의 불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세이브 코리아에서 여의도에서 모였는데 거기도 엄청 모였더라고요. 근데 왜 광화문에서 하나 되지 거기로 갔냐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또 하나님이 거기에 또 맞는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거기는 기도를 많이 하고 광화문은 초교파로 모이고 거기는 불신자도 다 모이고 여기는 믿는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기도를 엄청 하더라고요. 어쨌든 거리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뭐 부산에도 대구에도 간대 세이브 코리아가. 응? 그러면서 여러분 광화문에 안 믿는 자들이 와가지고 야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내가 떠났기 때문에 나라에 어려운 일이 왔구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와서 야 내가 죄를 지었더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나 보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윤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국민들을 깨우고 있잖아요. 2030이 깨어나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고 있잖아요. 새로운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정화되고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도 여러분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고 눈치 보고 양다리 걸치게 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러한 부패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천사를 보내 풀어주실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막아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못 막습니다. 그때가 내일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풀어주셨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베드로를 풀어주듯이 대통령을 풀어주시고 다시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 이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감옥과 같은 정황을 만났을지라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사업을 풀어주실 거예요. 건강을 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과 사고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실패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천사를 동원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